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심 앞에 저희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를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지신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며 복음의 주춧돌이자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아는 것은 죽음이 우리 존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단지 영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입구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기쁨의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고통의 저주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기에 맞는, 거기에 적합한 부활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소망은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으며 모세, 욥, 이사야, 다니엘, 다윗 등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로 명확하여졌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순절에 사도들이 전한 첫 번째 설교도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들이 전파하고 설교한 일관된 주제였습니다. 즉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생명이 부활로 나오는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 이야기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진정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례대로 아직 죽지 않았다면 그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로마 군인들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관통하여 찌르자 거기에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죽으셨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고 림프에게 섞인 혈액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냐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나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다 거짓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두었고 시체를 세마포로
쌌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절부터 3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아 놓았던 큰 돌이 굴려져 있고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한 주의 첫째 날, 즉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난 후 일요일 새벽에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것을 예언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시체가 무덤에 있었고 토요일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일째 되는 일요일 새벽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은 예언된 날이었고 안식일은 이제 폐하여지고 교회 예배의 새 날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제 안식일은 끝나고 폐하여지고 이제 새로운 날, 이 예수님의 부활한 날 교회 모임이, 예배 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 즉 일요일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그 주의 첫째 날입니다. 이 날이 주의 날, 즉 주일, 주의 날이며 교회가 모여 예배하는 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현장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그 참혹한 현장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요셉, 즉 아리마대에 사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즉 바위에 판 무덤,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주일 이른 아침에 이 여자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무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본문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근데 이 여자들이 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하느냐? 무덤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시체를 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무덤 앞에 놓인 그 입구에는 큰 돌, 막아놓은 돌을 굴려서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안을 보지 않고 돌이 굴려져 있는 것만을 보고서 누군가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비교적 젊은 여인이어서 다른 여인들보다 빨리 달려가서 제일 첫 번째로 그 무덤에 도착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는 것만 보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때 베다니, 즉 그 예루살렘과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동네였죠. 비교적 가까운 데였죠. 그쪽으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그 현장을 떠났어요. 없었어요. 이제 군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만약에 시체가 계속 그곳에 있었다면 로마 경비병들, 이 군인들은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총독의 지시를 받은 특별 명령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었죠. 군인들에게 일어난 일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은 그들이 본 것을 보고를 했어요.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한 것이 갑자기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큰 지진이 나고 또 번개 같은 형상을 한 천사가 돌을 굴려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서 엎드려져 있다가 깨어보니까 시체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하는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은 이제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유대교의 장로들과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짜낸 것이 군인들의 입만 단속하면 된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입단속을 시키고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하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기를 만약 총독 빌라도가 너희들이 경비 부실, 이거 큰 죄죠. 큰 불복종입니다. 경비 부실로 시체를 도난당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14절에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이 경비병들은 뇌물을 받고 그들이 시킨 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이 거짓 증언, 군인들의 거짓 증언이 이제 퍼지게 돼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훔쳐갔다고 하더라 라는 거짓말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널리 퍼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리도 없거니와 훔쳐갈 수도 없었습니다. 본문 4절부터 7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 근심하던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 즉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여러 차례 반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다시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여러 차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바로 이 비어 있는 무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이 사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여러분은 역사적 사건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완고하게 굳어진 그 마음의 강팍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성경은 진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신약 성경은 결코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크리스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는데,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사도들이 계속 증거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증거는 모두 거짓이죠. 거짓 증언이죠. 복음 전파, 설교,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씻어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죽은 사람들도 이미 죽음으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도 똑같은 열매로 열리게 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첫 열매, 첫 포도가 열리는 걸 보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포도 이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을, 맺히게 될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가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믿는 저희들 마음에 살아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이제 모든 삶의 소망이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으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운데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저희들의 삶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이 부활에 다시 사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송 1장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을 맞아 이 산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이 널리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특송을 해주신 성가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 부흥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영적 부흥과 성장은 우리의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제 완전히 진정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 대면하여 기쁨 가운데 예배하며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합시다.
잠언 읽기 운동입니다. 계속해서 매일 그 날짜의 장을 읽고 한 구절을 카톡에 올리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11시에 오전 11시에 전교인 줌 미팅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줌 미팅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어 성경 공부가 매주 토요일 7시 저녁 7시에 있으며 또 영어 성경 공부는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저희의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저희의 마음에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